오늘은 이제 하늘나라의 이 잔치가 시작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심판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하늘나라의 잔치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오늘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는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허다한 무리의 소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의 소리더라.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이 찬양을 하냐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음행으로 더럽혀진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 종들이 이 음녀들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대갚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찬양을 합니다. 두 번째 찬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찬송 한 곡 부르고 또 그 다음에 또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할 때 보면 1절, 2절, 3절, 4절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1절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던 것처럼 그 구원과 관련되어진 찬송, 영광과 관련되어진 찬송, 능력과 관련되어진 찬송들이 어쩌면 1절, 2절, 3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두 번째 찬송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건 두 번째 찬송인데 그것은 영지가 올라가더라. 결국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온다든지 성경에 나오는데 저 하늘나라를 표현하면서 연기를 얘기하고 구름을 얘기하고 그럴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거룩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본다 보면, 특히 이제 쉽게 말하면 손오공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손오공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옥황상제요? 그거 이렇게 보고 하면 정말로 연기가 이렇게 구름이 바닥에 이렇게 쫙 깔리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텔레비에서도 오락 프로 같은 거 노래하고 할 때 보면 밑에 이렇게 무대 앞에 이렇게 수증기 같이 이렇게 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무리의 찬송.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항상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생물과 그 다음에 그 주위에 24장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나오고, 항상 이렇게 구도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 24장로, 허다한 무리.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있는 다음에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또 찬양이 나와요. 자,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났더니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도 찬송하고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허다한 무리의 찬송에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에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물은 대수하고 전부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또 허다한 무리의 소리가 나와요. 6절에 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모든 것 다 이렇게 심판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된다.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니까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통치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다리고 꿈꾸던 통치예요. 그래서 이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시온이라 그랬나? 시온.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할 때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러잖아요. 시온성. 시온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시온이 나오고 시온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단의 역사가 하나도 없고 악이 하나도 없고 100%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있는 천국과도 같은, 쉽게 말하면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같은 그런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것을 보고 시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꿈꾸고 또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되어지면 그 시온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때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것처럼 사자들도 이제 이 초식 동물이 되어서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그런 것도 없고 이 뱀들도 그냥 그렇지 않고 하는 그게 온전한 악이 사라지고 완전한 악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선이 통치되어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혼인잔치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의 의미는 진짜 뭐라 그럴까 우리와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도들과 예수님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의 우리는 신부다. 그러는데 진짜 결혼을 하는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비유를 하실 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다 천사들처럼 산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그런 결혼은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혼인잔치라고 표현했는가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잔치 중에 가장 좋은 잔치 중에 혼인잔치가 가장 좋은 잔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데 죽음까지
그 잔치가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잔치가 길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서양 문화, 그 다음에 이 지중해 문화, 그 다음에 지중해는 터키도 지중해 다 그쪽으로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이 축제의 문화, 그런 이러한 문화는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 문화는 옛날부터도 별로 이렇게 중요성이 없지만 장례 문화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하다못해서 뭐 죽으면 3년 상이다 해가지고 무덤 앞에서 3년 동안 있고, 하다못해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왕이 죽고 나면 뒤를 이어서 왕이 국정도 포기하고 그냥 3년 상을 지낼 정도, 나라는 어떻게 되든 백성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이런 이렇게 장례 문화에 대해서. 그런데 그쪽에도 장례 문화는 우리처럼 그렇지는 않지만은 아주 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면 야곱이 죽잖아요. 야곱이 죽으면 요셉이 이 야곱을 위해서 70일 장례를 지내요. 70일 동안 어마어마한 장례죠.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 이 서쪽의 지중해 문화권에는 결혼의 문화가, 이스라엘도 가장 기본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지금도 많이 그쪽에서는 결혼하면 몇 며칠을 지내잖아요. 그죠? 몇 며칠 축제하고 저녁에 하는 것처럼 이들이 그래서 저녁에 축제를 7일 동안 막 그냥 먹고 즐기고 파티하고 춤추고, 그 기간에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이런저런 걱정 염려 던지는 거고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요새는 사람들이 좀 결혼이 늦어져서 그렇지만은 20대 뭐 초중반 20대 결혼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마냥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울까 걱정, 뭐 집을 어떻게 살까 걱정, 뭐 인생을 어떻게 해서, 이런 걱정보다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삶에 그것에 행복해질 것에 대한 꿈꾸는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고 가장 큰 기쁨의 그 행사 중에 하나가 결혼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결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 말씀을 하려고 해보니까 그냥 이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본인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하는 어른들도, 가족도 가장 그때는 신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전부 다 세마포옷을 다 입힌다. 이 세마포, 결혼할 때 보면 전부 다 턱시도도 입히고 뭐 이렇게 다 그저 입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꼭 신랑이 이렇게 뭐 말을 타고 뭐 이렇게 그럴 때 보면 정말로 뭐 궁궐 들어가는 대감 같이 그렇게 옷을 입히잖아요. 신부들도 그렇게 입히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세마포 옷을 입히더라. 근데 그 세마포 옷을 입히는데 그 세마포는 우선 성도들의 행실이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세마포 옷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9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 하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정말 하늘나라에서
그 무수한 무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혼인잔치와 같은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여기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 참석되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광경을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봤더니 그 앞에서 그 복 있는 사람들,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 잔치에 참여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 또 24장로와 또 내생물이 있고, 그 앞에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요한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의 그 환상을 보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모습.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너무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리니까 천사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너는 경배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너는 나와 및 예수의 증거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천사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 천사가 하는 말이 너 경배하지 마라.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전달해주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니까 같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오늘 이 새벽에 이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두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 계시록을 보면 항상 하늘의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하늘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의 징조, 인을 뗀다든지 대접을 붙는다든지 나팔을 불다든지 그 징조가 있고, 이 땅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늘에 영광이 있고, 이 구도가 이렇게 세 개가 서로 이렇게 물려 걸어가기 때문에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좀 찬양을 좀 많이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 가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주님이 주어주시는, 입혀주시는 세마포가 있는데 그 좋은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주님 앞에 멋있게 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더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되어지게 되면 악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곳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세마포 입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는 좀 더 찬양하고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는 주 앞에서 찬송을 한 곡이라도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형통함과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며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새벽마다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생활 중에 삶 중에 열매 맺어지고 이루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